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같이 악함이 있는 곳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였고, 또 이러한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 첫째는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란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먼저는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이 이스라엘 작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흘이 걸릴 만큼 큰 니느웨 성을 단 하루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만을 품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40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과 믿음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장이 아닌 4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도 니느웨에게서는 어쩌면 방해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요, 니느웨 사람들은 현실이 아닌 믿음을 택하였습니다. 설교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저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현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들은 믿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에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이라는 조건이나요, 시간적 여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그 일이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니느웨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보좌에 일어났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왕은요, 대신들과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일을 행했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되어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4가지 일을 요약해 보면요, 완전한 금식, 또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기 악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먼저 금식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전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은요, 주변의 꾸짖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한 맹인처럼 큰 소리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각기 악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은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단순히 악을 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래서 성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4가지 일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는 공식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말씀의 기초를 두고 4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왕은 대신들과 합의하여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서가 다른 어떤 조서보다 권위가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고, 비공식화가 아닌 공식화가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스크 착용하기가 전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 착용이 잘 되어지는 이유는요, 비공식화가 아니라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일 지났는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말씀과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공식화가 아닌 공식화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니느웨 왕과 그의 대신들이 만든 조서를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지는 말씀이 공식화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말씀이 찔리게 하고 또 서운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제이콥 워커라는 등대직에게 한 처녀가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두 젊은 부부가 있던 곳은요, 등대 하나만 있는 외딴 섬 로빈스 리프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등대직이 이 워커라는 사람은 등대직이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었지만 그와 달리 시집을 온 여인은요, 외딴 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 정도를 보내는 중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워커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 폐렴으로 인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은요,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섬을 떠나지 않았고 무려 41년 동안 그 섬을 홀로 지켰다고 합니다. 수백 번 섬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고독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등대에 마음을 써달라는 남편의 음성이 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있어서요, 등대의 마음을 쓰라는 음성은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마음을 쓰고 말씀에 붙들려만 하는 이유는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공식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화임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조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행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의미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겸비함과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고 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최종 조건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도 또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니느웨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본문에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의미입니다. 니느웨 왕은요, 자신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구원을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근거해 구원을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이요, 불길을 피해서요 2층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보다 먼저 밖에서 급히 피신한 그 아버지가 그 소년을 목격하고 소년을 향해서요, 얘야 빨리 뛰어, 빨리 내려라고, 그래서 내가 받을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기가 치솟았기 때문에 소년은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소년은 울먹이며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난 널 볼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소년은 연기 속에서 뛰어내렸고 살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소년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그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지 않고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소년은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소년이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것들로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니느웨 사람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화가 아니라 비공식화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요, 그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공식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화된 그 일, 네 가지 일들을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이유는요, 공식화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요, 공식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비공식화된 말씀이 아니라 공식화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식화된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굵은 베옷을 입어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상관없다고 성경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헛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함에 부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공식화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소멸되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